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조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롭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과연 무엇이 순조로운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본문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원문에 찾아보면 순조롭게 하다, 이게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크레 플러스 나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크레 나. 하크레는 당신은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명령어의 표현이고, 거기에다가 나라고 하는 간곡한 애원, 플리즈 그런 의미죠. 간곡한 애원을 뜻을 담고 있는 이 두 가지 합성이 돼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원문으로 해석이 되어졌는데, 원컨대 당신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순조롭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나 내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순조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해달라는 요청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요청으로서의 순조로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대로의 순조로움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는 고난을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하는 고통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어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조롭게 진행되어진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조로움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난관과 부딪혀 싸워 이기게 되어짐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순조로운 역사를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이 순조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짐으로써 순조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려진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밑그림대로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서 강권적으로 이 뜻이 다 계획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수정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이것을 바라보면서 순조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는 대로 순탄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언약의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는 이유, 그것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정 나이가 되도록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일정 기간까지 성숙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청소년들에게 니들이 뭘 원하니? 부모님들이 볼 때는 정말 엉뚱하고 어이없는 것들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있죠? 부모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의 행위로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도 순조로운 역사 속에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첫 번째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떤 골치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야, 우리 돌아가자 이럽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우리는 보통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원래라는 단어를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 옛날 것이 맞았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인데 원래라고 하면서 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죠. 르네상스 15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의 변혁이 일어날 때 당시에 지금 이 문화의 어떤 답답함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로.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길은 아니었죠. 실제로 이 방황하는 암흑기 시대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뒤에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개혁되어진 것이지 과거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교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개혁되어져서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돌아가야 될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돌아갈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돌아감을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전진을 요구합니다. 계속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의 본래 정신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지 구약 율법 시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 땅을 떠난 룻의 가족들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백성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지만 돌아가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의 땅을 떠날 수 없다. 대신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자기 친족 중에서 축복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얻기로 한 것이죠.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원리입니다. 현재 주신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버리고 그냥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런 유혹은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부모님께 기쁨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떠나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로 돌아갔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이 자식이 엄마 저 여기 못 살겠어요. 갈라서고 저 엄마 밑으로 돌아올게요. 누가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 잘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이 부모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술자리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세상의 가락과 세상의 리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즐겼던 오락들 취미생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향수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과 절제된 생활 속에서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흥얼거리는 향유하는 그런 수준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며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에 감사하여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지금 나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추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늙어졌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과거만 못하다라고 여겨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계속 거룩하여지고 영화로워지는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의 길에서 뒤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겠노라 하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낸 이유 뭐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조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되어져야 될 우리의 생각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난 지금에 감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겠다. 지금의 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되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하나 품고 있게 되는 거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본문의 아브라함의 입장, 또 그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이 처음에 살았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누군지 모르는 여인을, 아브라함이 지명하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목하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정해지지 않은 여인을 찾아가서 그 일면식도 없는 자신의 주인의 아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 아들의 아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죠. 두 가지로 정리하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느냐, 또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느냐,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더 곤란한 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종의 입장에서는 크게 곤란한 게, 누구냐는 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따라올 것인가냐는 거죠.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24장 5절에 보시면 이 고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인이 이제 아직 남편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꺼려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제가 만약 이 종이었으면은 한동안 말을 잃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대답으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와, 이렇게 종은 이렇게 물었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냥 본인의 믿음의 대답인 거죠. 되게 납득이 됐을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어려운 대답에 대해서 이 종이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종도 믿음이 좋아요. 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이면 그것을 나가서 진짜로 실행을 해야 되는 종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죠. 나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근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미암았을까요? 퀴즈입니다. 이 믿음이 언제 생긴 믿음이죠? 물론 언제 생겼느냐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많은 제가 참고한 추석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원리가 그의 믿음의 바탕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칼을 번쩍 들었을 때에 이미 예비된 다른 재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핵심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드리고 싶은 믿음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이 종,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 이 종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거죠. 그것을 보고 그도 믿음으로 가서 거기에 또 준비된 신부감을 만나고 준비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레라는 단어는 이르아라는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르아, 보다, 미리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건데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종은 아마 저였으면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셨다고요? 어디요? 난 못 봤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신의 종도 그 사자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본 겁니다. 보았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멀리를 보기 때문에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믿음의 영역 안에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난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아내 때문에 어떤 문제를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서 나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 속에서 무난한 형통만 예비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뒤돌아보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 후회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르아, 앞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를 믿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 되는데,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론과 남은 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을 찾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 땅에서 봤던 우상들, 모양, 소 모양, 무슨 모양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익혀서 다 익었을 때 먹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익기도 전에 끄집어내서 이 절차, 제사장의 방식대로 해야 될 것을 그 방식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큰 실수죠. 또 사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때 당시는 제사장과 왕과 또 선지자의 그 역할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겸하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본인은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왕은 왕으로서 자신의 규례대로 그 합당한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합당한 여호와 이레를 위해서는 우리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합당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축복에 합당한, 약속에 합당한 길로만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번거롭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또 불안하지만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신부를 구해오도록 지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 구하지 않고 굳이 자신이 낳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신부를 구하려고 하느냐?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9장, 그러니까 앞서서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그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다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자손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때 이 포도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담가서 마셨을 때에, 그때에 술에 취해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그 가나안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9장 27절만, 죄송합니다. 9장 25절 27절.
27절, 길게 돼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을 아브라함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15장 16절에 보면 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여서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에 그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할 수 없는 거죠. 저주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한다면 얼마든지 간편하고 쉽게 편하게 며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편한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걸림돌들을,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겠죠. 걸림돌이었겠죠. 걸림돌들을 인정하고 불편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거기로 돌아갈 수는 없고 또 이 땅에서 이 며느리를 구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품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종을 보내어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곤란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따라올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지 또 뭐 종은 자신을 소개를 해줘야 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 어떻게 믿게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난관들 우리가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간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이 당사자인 이삭 결혼할 당사자는 이삭인데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본인 신부를 데리러 갔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뎌져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비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굉장히 초조해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를 빨리 떠나게 되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특별한 영광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준비하는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이렇게 뒤적거려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대면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딥니다.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예를 들을 수도 있겠죠. 연인 간에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하면 마주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시간보다는 뭘 해야 돼요. 그 시간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견디지 못해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데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뭐 합니까?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아니면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니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보고 하지 않냐고. 패턴이 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지 않아도 그저 그냥 말없이 지그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힘들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아무것 하지 않아도 아무런 뭐 없어도 말씀을 그저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뭐 수아흐라는 단어인데 벌게이트에서는 이 메디탄둠 또
헬라어 번역 그 70인역에서는 아돌레케사이, 아돌레스카케사이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 명상입니다. 명상. 네, 명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약간 좀 힌두교 쪽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는데 또 탈굼, 이제 사마리아 번역본인 탈굼에서는 기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되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깊은 지혜를 기다리기 위한 기다리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뇌를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졸음을 쫓아주는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기다림.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과의 약속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미리 가서 앉아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냥 그 자매, 그 이성의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렇죠? 상상하면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순조롭고 형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합당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으십시오. 요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 비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합당한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지금 우리가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습관되어진 우리 수준에서의 그 기다림보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훨씬 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좋은 결정을 내리는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이고 만족스러울 것이고, 그전까지는 어렵게만 여겨지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쉽게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는 두려워하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무겁게 여겼던 것들을 무겁지 않게 짊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겠죠. 이 두 가지, 기다림과 이 합당한 길을 찾는 것과 기다림, 거기에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죠. 기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의 내용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2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 으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주는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준비를 하였을까요? 저는 준비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었던 거죠. 믿고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이 약대들에게도,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 종의 기도를 매우 영악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물 달라고 했을 때 물만 주면 그것도 참 낯선 사람한테 물 갖다 주는 것도 참 대단한 선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대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이때? 앞서 성경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신 분들은 몇 마리인지 알아요. 10마리입니다. 낙타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많게는 100리터. 예. 그러니까 많게는 약대들이 만약에 이 오랜 기간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낙타가 물을 10마리가 다 먹겠다고 했을 때 무려 1톤이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아도 될 정도였겠지만, 그러니까 약대 수만 봐도 벌써 약대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선뜻 말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인데, 선뜻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뭡니까?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겁니다. 이 여인이 건강한 거고 또 굉장히 마음이 넓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인격적으로, 체력적으로 테스트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수준 이상으로 사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종의 입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역할은 뭐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시고 각본을 편집하셨습니다. 이제 연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대본을, 이 배역을 맡은 종이, 이 사람이 이 대본을 읽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본을 읽는 것이 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읽었더니 거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시나리오죠. 지금 읽은 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냥 미리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러 기도하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순적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적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조로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마음으로 깊이 사모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리라. 또한 합당한 뜻을 붙잡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를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시간 이러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